지석이는 어디 갔냐? 오늘 학생부 예배 학생분들이 많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주를 만나라. 진주를 만나라. 진주를 찾아라.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진주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진주 하나를 만나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 15분만 딱 하겠어요. 짧게 하는데 짧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진주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참으로 신비한 물건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신비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 속에 들어간 이물질에 의해서 은밀하게 만들어지는 신비한 보석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원도 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낮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생명이 처녀의 몸에서 신비스럽게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끌어안고 남모를 수모와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초라한 마국간에서 이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주는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최고가 상품입니다. 진짜 자연산 진주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쌉니다. 진짜 진주는 루비나 그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흑진주 같으면 훨씬 더 값이 비쌉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진주와도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석을 한 군데 모아놓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옛날 찬송가 102장에 나오는 노래와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영화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노래하며 그 진주의 가치를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진주는 진짜 진주가 흔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떠다니는 것은 대개 다 가짜 진주입니다. 우리는 가짜 진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진짜가 있으면 언제나 가짜가 있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진주를 진짜 진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가짜 진주가 또 가짜를 진짜로 여겼던 이러한 거짓말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진짜 진주가 등장하면 가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가짜 진주들이 다 드러나고 그때 부끄러워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진주는 아무 사람의 눈에나 띄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진주가 진짜 진주로 발견이 됩니다.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산삼이 아무나 보이지 않는데요. 옆에 있어도 못 본대요. 진짜 산삼은 보이는 사람만 본대요. 그래서 산삼 캐러 갈 때 산신령에게 절을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돌을 다루는 수석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흔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 TV 프로그램이 한번 나왔는데 옛날에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옛날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거기 옛날 물건들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40대 먹은 아주머님이 어떤 허름한 조그만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시집 올 때 어머님이 잘 간직하라고 선물로 준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허름한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품인지 얼마나 고가품인지 좀 분별을 해달라.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허름한 조그만 단지 하나인데 그게 3천만 원. 그래서 거기서 3천만 원이면요 거기서 팔아도 된대요. 정말 그 여자 땡 잡았습니다. 3천만 원 나갈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10,000원 주고 사라고 해도 안 살 것 같은데 3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진주 장사도 이 진짜 진주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헤맨지 모릅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진짜 진주 찾아 산만리. 산만리 아니라 진짜 진주만 있다면, 진주만 발견할 수 있다면 3만리, 9만리, 1000만리도 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진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진주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직도 진주 대신 예수님을 못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제 여름 성경학기 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제일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진주는 아무나 발견된 게 아니라 부지런히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열심히 찾고 찾은 사람에게 이 진짜 진주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님도 이 진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밤에 찾아온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바데메오 소경도 이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한 사람이었고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다 진짜 진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찾고 헤맸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는, 진짜 진주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진짜 예수는 기도하다가 찾은 진주가 진짜 예수예요. 그 다음에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진주를 밟아버리고 모퉁이에 돌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기 전에는 아직 진주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아무리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도 이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귀한 것만 알았지 그 귀한 게 내 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이 귀한 진주, 가치 있는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진주 대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이 진주를 취하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진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간직했습니다.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적받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 중에 지적받아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싸구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는 싸구려 신앙생활. 진주 같은 귀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싸구려 같은.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이 가치관이 세워지는 때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한 청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우리 학생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가치됨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진주 장사는 잠을 자다가 놀다가 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진짜 진주 하나를 만나려고 부지런히 진주를 찾는 데 몰두했다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바디메오 소경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데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요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 진주를 찾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여러분 모든 삶의 대가를 거기에 지불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 기회를 사라는 말은 기회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나의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임무는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가짜 진주를 진짜처럼 여기고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진짜 진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정말 수련회가 막 기다려지고 가고 싶다면 그 놀라운 축복을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번 수련회 때 틀림없이 진주를 만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다시피 선생님들부터 그 수련회도 가야 돼. 더운데 2박 3일 그런 분이 계시겠냐마는 전도사님도 어때요? 기다려지세요? 네. 이번에 새 교회가 학생부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지금 막 장소를 막 보고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정신없어요. 준비를 하는데. 네. 여러분, 마귀가 이 진주를 발견하는데 방해할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진주를 만나는 이 축복의 기회를 흘러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낮 시간에도 선포한 것처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하는데 나의 삶을 던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번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2017년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진짜 진주를 잃어버리고 가짜 진주를 찾느라고 헤매이고 방황하던 이들이 진짜 진주가 발견되고 그 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온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들고 기뻐 뛰던 그 장사와 같이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진짜 진주를 만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달려오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